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재개그로도 유명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던 도중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나다나엘이 보고 달려가서 깨웁니다. 빌립,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빌립이 간신히 눈을 뜨고는 이렇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답니다. 나다나, 엘이야. 이런 아재개그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나다나엘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게 그 비유법으로 쓰이는 말, 당시에 흔히 쓰이는 말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는 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을 지칭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에 딱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왕은 에돔 족속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서 따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와 친하게 지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혼탁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한 젊은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빛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사람이 어떤 걸 묵상하고 전념하는데 간사한 게 있으면 그 전념하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겠지, 이걸 간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랍비라고 부르겠지, 그러면서 내 세력이 생기겠지, 나도 유명해지겠지, 이게 바로 간사한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순수한 청년이 실제로 그 기도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주는 여러 편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이 무슨 학교에 애들 등교하는 거 무슨 김밥이 등교하는 것 마냥 긴 롱패딩 입고 쫙 애들 들어가는 거 보면요, 과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롱패딩을 엄마 아빠가 입어요. 왜죠? 갑자기 쇼패딩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안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롱패딩 다 엄마 아빠가 입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게 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들 쇼패딩 입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은 롱패딩 입혀서 학교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행에 맞춰서 쇼패딩 또 사주고 또 그거 롱패딩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입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 정신이나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다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되냐?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 제 아들 친구가 강남에 있는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대학 떨어졌다는데.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 강남에 갔으니까 일단 강남의 문화를 즐겨야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수업만 딱 듣고 나와서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끝나고 나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또 강남의 문화를 또 즐깁니다. 진짜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버리고 가서 수업 잠깐 듣고 나머지 시간에 놀아버리면 무슨 수로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강남에 있는 학원까지 다닌다면 막 기대가 생기잖아요. 와, 제 꿈이 뭘까? 연세될까? 서울될까? 이런 생각을 갖죠. 어떤 데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지금 여러 과외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화성치 향남에서 배출한 이대생 이런 과외 선생님 없었다. 지금까지의 과외 선생님은 과외가 아니었다. 이건 과외인가 특별교육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뭐냐면 이 향남에서 저 명문대 과외 선생님이 계시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우리 딸도 계속 하겠나 모르겠네. 아마 서울 가면 서울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에서 안산 왔다 갔다 하면 안산에서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성땅에서 과외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뭐 돈만 많이 준다면 하겠지. 근데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은 뭐였냐면요.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에 작은 동네인데다가 사람들이요. 나사렛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진취적이고 액티비티, 운동력 있는 사람들, 즉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뭔가 실패한 사람들이 밀려 가서 뭐 간신히 빌붙어 사는 곳이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면서 애를 낳았다고 애를 뭐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잘 키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동네죠.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동네에 거기서 위대한 랍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했던 이 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들 가운데 꽤 유행어처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한쪽으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쪽으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예수님은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가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잘 보시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메시지를 내 친구 누군가가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친구 지금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 설교가 그 친구한테 위로가 될 거야? 이러면 가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졸아버리면 아이고 내 친구 데리고 와봐야 같이 졸 텐데 그래봐야 민망할 텐데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온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어려운 말들을 자꾸 쓰면 사람들이 나는 알아듣지만 친구 데려오면 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니까 힘들어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전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힘든 말 언어를 쓰는 건 아니까 기주 아빠 이런 데 뭐 어려워. 우리 집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러니까 제 설교가 듣기 어려운가 까다로운가 우리 애들도 다 이해하고 심지어 세이도 꼬박꼬박 대답할 만큼 쉬운데 안 돼요. 이유는 딴 데 있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꼭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는 의미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행한 그 일에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즉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상을 받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든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연말에 시상식 하면서 금 한 돈 이런 걸 선물로 딱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죠. 전도가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형제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전도하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성도를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둘 다 좋아하시긴 하실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러나 더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도구로 내놓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기쁨, 나 혼자 가지고 있기에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큰 기쁨을 내게 주신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묘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와서 선교하실 때요,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킨다, 그러니 하늘의 상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일 것 같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뜨거운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기뻐하고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그 감격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고 그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이 커지고 예배가 확장되고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배경에 해당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특별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50절, 51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포커스예요. 일단 먼저 앞서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마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물론 세례요한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세례요한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비둘기가 내리는 걸 보고 그러는 걸 보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단순히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다나엘을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거 게을러서 저 짓 하고 있다고, 저 걸핏하면 저 상념에 잡혀 있다고,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냐, 이런 식의 비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는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진짜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뻐서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설교 제목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 그게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더 큰 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계시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사람들,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와 저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병이 낫고 위대해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이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제발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거나 상관없이 제 마음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겠습니까? 연애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취직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들어갔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추구했다가 괜히 오해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좌절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지금도 뭐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제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거 딱 하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졌었습니다. 그 둘 다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럼 여러분 맨날 나 갖고 놀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 설교의 트집 잡는 거 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네가 설교하든지! 내가 신학을 공부한 게 몇 년인데 이런 자존심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 참 좋았습니다.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세요.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지만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뭘 볼 것 같으세요? 판매량 봅니다. 판매량.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내 책 샀어? 읽었어? 예. 꾸준히 물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시달리다가 책 샀어요. 이번에 제가 어디 갔다 왔지? 밀양에 청소년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 청소년 집회에 저를 부르신 그 강도사님, 고신측 목사님, 고신측은, 전도사님과 목사고시 시험 보고 합격하여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계신 분들을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강도사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강도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목사님,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랄게요? 내 책 안 봤어? 그래서. 그래갖고, 내 책 꼭 봐요. 나랑 친해서 날 여기까지 불러서, 최소한 내가 쓴 책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네,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사라고. 보는 앞에 사서 이렇게 저한테 확인시켜줘요. 목사님 샀어요. 제가 그걸로 끝일 것 같아요. 그분 만날 때마다, 읽었어? 그런 거에 매달려요. 그래서 그 책 읽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 해주기를. 근데 그 책 읽고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따님 글 잘 쓰시대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딱 붙어요. 아빠 닮았나 봐요. 애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기분 좋아. 뭔 얘기하다 글로 샜어? 근데 누가 내 책 보고 형편없다고 하거나 설교 보고 형편없다고 하거나 그것도 설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방법. 어제 밤늦게까지 TV 볼 때는 알아봤다. 이런 거. 그런 거 힘들거든요. 목사님들 다 힘들어요. 사모님들 속으로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표정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성도님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건 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내도 더불어, 아내도 그 잔소리는 없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그 연애하다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갖고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뭐 술 막 처먹고, 약 처먹고, 자버리고, 뭐 죽을 거야. 뭐 이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물론 안 힘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절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 정도. 그게 하나님이 하실 크실 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취업이 안 되고, 친구한테 오해받고, 왕따 당하고, 혹은 연애가 파토되고, 뭐, 주식에 샀다가 쫄딱 망하고, 영끌 했는데 망하고, 이럴지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만큼 좌절하지 않는 상태로 붙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돈보다도 더 좋은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좋은 거, 신앙.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 나머지 것들은 질서를 잡힙니다.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져요. 그런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죠. 이걸 여러분에게 확대시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역시 병들었다고, 기침한다고, 애 다쳤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엄마 아빠가 이 강심장이라 딸이 아픈데도 딸 집에 냅두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강심장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읽을 건데 거기서 이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라는 거 하나 딱 집어주세요. 이 단어가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키워드가 뭘까요? 네? 안 들려요? 힌트를 드리자면 6글자짜리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 정답인데, 제가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려는 건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 잘하잖아요.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사랑도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우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한때는 막 우표를 막 수구장창 모으다가 버려버리고. 병뚜껑 예전에 병뚜껑 모았었어요. 병뚜껑 잘 피면요, 그게 딱지가 됐고, 병뚜껑 잘 펴갖고 구멍 2개 뚫어서 실겨갖고 징징징 이러면 종이도 찢고 뭐 나무도 깎고 뭐 이러는 그런 거 하고요. 저 그런 거 하느라고. 그래서 그 병뚜껑 많은 애들이 부자였어요. 근데 시들죠. 그런 거에 시들고, 뭐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런 거죠. 게임 레벨, 어느 레벨에 도달해.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갖고 애는 학교에 가고 엄마가 집에서 게임 돌려갖고 레벨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 시들해져요. 시들해져. 대학교 딱 들어가면 새로운 취미가 또 생기겠죠. 뭐 사진 찍고 싶어지고, 여행하고 싶어지고, 뭐 언어에 능통해지고 싶고, 뭐 학점을 잘 받고 싶고, 뭐 다양하게 외모를 잘 꾸미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복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스라엘 역사도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바알에게 갔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바알에게 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한하게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날 동화 이야기 듣듯이 듣는 거,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2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근데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이 탐나갖고 떡과 팥죽으로다가 형을 꼬드겨갖고 장자의 축복권을 삭버렸어요. 삭버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이 털복숭이였는데 몸에 털 붙이고 들어가갖고 제가 장자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거기에 아빠가 속아갖고 축복을 해줬네? 근데 축복을 몽땅 다 해줬어. 그것도 웃겨. 그 좀 동생에게 줄 것도 좀 남겨놓을 법도 한데 몽땅 다 축복해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아버지 축복 조금도 남은 게 없습니까? 저한테 주실 축복 없으니까. 없다. 다 줬다.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주를 해버려요. 아니 그것도 이상해. 하여튼 뭐 그 시대 문화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잖아.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생각은 못하고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는 했지만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톡겼는데, 전문용어 아시죠? 톡겼는데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날이 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에서 본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를 신약에서 찾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볼 거예요. 10절서부터. 창세기 28장 10절. 찾으셨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말들은 다 틀리지만 오르락내리락 이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죠. 예, 비슷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라반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이 꿈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의 이야기죠. 즉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큰 일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비슷하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진짜 막 한마디 한마디 다 아멘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침묵하시기는 진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고 그걸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꿈에서 우리도 한동안 잊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뭘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르락내리락이라는 그 표현 속에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미지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꿈이고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는 거죠. 꿈에 대한 해석이. 18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에서 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게? 이거 맞추면 대박.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글씨 써 있는 거 찾아보세요. 조그마한 글씨. 베델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해야 되니까 베델에 이렇게 숫자 적혀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조그맣게 그걸 관주라 그러는데 밑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벳이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레헴은 떡이고 베들레헴은 그래서 떡집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베델은 엘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석한 것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이 어디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그런 거예요. 네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일,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 그곳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막에 나가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아부의 꿈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리라. 그게 오르락내리락이 담긴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의 개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의 가장 작은 단위. 와, 대답이 안 나오는구나.
난 쉽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우리가 그걸 두 자로 베델이라고 그런다지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성전, 교회, 이런 거잖아요. 그 제일 작은 단위가 뭘까요? 가정 말고. 그렇죠. 역시 권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어쩔 뻔했어. 내 설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일과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부자 되는 거, 병 낫는 거, 뭐, 그래서 그거 간증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가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고, 뭐 한글이 공용 문자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위대한 일이긴 해요. 진짜 위대한 일 그런 거잖아요. 방탄이 어디서 1위 했다고?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김연아가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죠. 좀 전에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일. 박세리가 이 골프에서 그랑프리 뚫을 때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인구에 골프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골프장 몇 개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와, 대박 이거지, 대박. 근데 그런 것도 위대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날이 돼도 위대한 날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위대함과는 격이 다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은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소원이, 기도가 포커스가 딱 맞으면 엄청난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경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그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베델이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집을 이루는 게 우리 예한교회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라. 주눅들지 말라. 열등감 느끼지 마라. 너는 베델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일에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명함도 내밀기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가진 것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비교해도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편견에 휩쓸려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